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3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서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사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한 12살 전으로 시작되는 2차 성징을 말하죠. 이 시기 동안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흔히 하는 말로 그 중2병이라고 하는 증세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막 짜증나, 말 시키지 마, 막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 성질이 고약해지고 불만이 많은 그런 맹수 같은 시기를 말합니다. 중2병을 지나는 청소년기 학생들이 이렇게 고약한 맹수처럼 변하는 건 사실 과학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12살 전후에서 이 나이 때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매우 급격한 성장을 겪죠. 그리고 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뇌의 다른 부분들은 아주 빠르게 어른스럽게 성장하는 가운데 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전두엽이 천천히 성장하면서 감정과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나이 때 학생들이 즉각적이고 가열한 감정, 분노, 공포, 공격성, 흥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흔히 그걸 이런 네 가지 없는 중딩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이 중2병 시기가 본인과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긴 하지만 사실 자연스러운 통증입니다. 사춘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상당한 통증은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성장통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고 해서 아이가 언제까지나 초등학생처럼 천진난만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즉 고통을 동반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성장이라는 것은 가끔씩은 통증과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차 성징을 무사히 마친 젊은이들은 이제 번듯하게 살아가다가요. 다시 한번 고통의 급격한 성장을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일반적으로 전문 교육을 마치고 사회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토대를 놓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업을 찾는 사람이라면 19세를 전후한 시기일 수도 있고요. 혹은 석박사처럼 고등교육 과정을 다 마친 사람들은 30대 중반에 이르기도 하는 나이에 이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2차 성징만큼이나 급격한 성장통을 겪습니다. 물론 학업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독립을 이루기도 하지만 학업이 끝나고 나면 그 공간을 채워야 하는 책임이 생기게 되죠. 우선 방학이 사라집니다. 즉 휴가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보통 직업을 구한 사람들이 대부분 1년에 한 일주일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이 통제되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일러지고요. 또 그 전날의 피로가
오늘 게으름의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여태까지 있었다면 이제는 나 스스로 돌봐야 되고 심지어 누군가를 돌보아야 되기도 합니다. 혹 이 시기를 건강하게 지내지 못한 사람들은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 같은 일확천금으로 인생을 지탱하려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종종 잔인해지기도 하고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잘못 지내면 다른 사람을 막 비아냥거리는 성품을 갖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성장을 겪지 않고 삶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고통 없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많은 부동산을 증여해 주어서 건물주가 되어버린 젊은이들은 이런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운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충분한 신뢰를 주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사회도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더욱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전 교육 전까지 자신을 지지하던 보호막의 크기가 앞으로 자신이 스스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토대의 크기보다 훨씬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가 공급하던 보호의 크기가 클수록 앞으로 자신이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부와 남부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부는 사울을 지지했고 남부는 다윗을 보호하였습니다. 사울을 따르던 부족이 다수였고 다윗을 보호하던 소수파는 핍박을 받았죠. 선대왕인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이자 후계 왕인 이시보셋이 암살을 당한 후에 사울을 따르던 부족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복종을 맹세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위를 허락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끝내 왕이 되었습니다.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한 20여 년 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이미 예언했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왔어요. 10대에서부터 전쟁에 참여했고 20대에는 이미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승리시켜 왔습니다. 선대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의 능력을 질투해서 여러 번 다윗을 암살하고자 시도했고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부족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해 왔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급격한 성장이죠. 지명수배자였던 다윗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연명해 오다가 이제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그동안 지내온 10년의 폭풍 같은 시간은 힘들었는가? 두려웠는가?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당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모여와서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 순간 당신은 두려운가? 힘든가? 아마 이 급격한 성장은 얼마간의 고통을 주겠지만 성장 그 자체는 축복이 맞습니다. 중2병을 겪지 않으면 두뇌와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을 것이고 부모가 주는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고서는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의 결론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구절에 보면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지며 성장해 갔다 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왕이 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왕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강하게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강하게 성장한 결과가 그가 왕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이죠. 성장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주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주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사람들 안에서 그 성장됨을 증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성취라고 부릅니다.
그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취업에 성공한 것일 수도 있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혹은 승진을 통해서 더 중요한 일을 맡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글을 써서 작품을 남기기도 하고 인기를 얻어서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그건 그 성장을 사람들이 인지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성장시켰고 이스라엘의 부족장들은 그 성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허락하게 되죠. 다윗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성장이고 사람들이 인정한 성취가 함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장이 성취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모두가 왕이 될 필요는 없으며 모두가 부유한 지역에 집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일생에서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눈들은 대체로 이러한 성장을 가볍게 여기거나 성에 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느려 보이고 약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그가 40년을 주 안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이 그의 40살보다 더 위대했다는 것이 그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